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고백되고 성취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 이 시대는 약속의 가치가 참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리고 약속에 조금 늦게 온다 하더라도 꼭 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발달을 하면서 오래전에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약속 바로 전에 약속을 깨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약속의 가치가, 그리고 또 약속이라는 단어가 주었던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 약속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약속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우리는 그 약속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 어떻게 성취시켜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하는 약속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묵상하고 싶은데요, 우리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사건은 사라의 죽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사라가 12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사라의 죽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에 집중하였는가, 그것에 저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구조 그대로 순서를 따라 나아가 보면 1절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사라가 죽었고 2절 말씀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더니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더니 해쪽 속에게 나가서 사라를 장례할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의 순서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거의 100년의 시간을 보낸 자기의 분신 같은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고통, 또 그 아픔, 그 절망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마음을 잡고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나가서 땅을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저였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아내의 죽음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멈추고 싶고, 그리고 나도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하고 그냥 다 멈추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슬픔과 애통하면서 일어납니다.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 슬픔과 애통함에서 일어나도록 하게 한 걸까요? 과연 무엇으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그녀의 시신 혹은 그녀의 죽은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시신이라는 단어를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파님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곧 그녀의 얼굴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구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애통하다가 사라의 얼굴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들어가 그 아이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손과 손을 마주하면서 포개고 그를 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종인 게하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자 자신이 가서 동일하게 자기의 얼굴과 얼굴, 또 자기의 눈에 눈, 그리고 자기의 손과 손을 이렇게 마주하여 엎드려서 살려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얼굴과 산 자의 얼굴이 포개였다가 일어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연합이 되어서 그 죽은 자가 사망을 자기가 가져가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주심으로 부활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릴 수 있었음의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내 분신 같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다가 슬퍼하다가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애통하다 슬퍼하다의 원어를 보면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 뜯다라고 하는 고통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통과 그 애통에서 그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애통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부활의 약속,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펐지만 일어났고, 그래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마음의 애통함이, 마음의 슬픔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슬프고 고통도 다 있습니다. 분명 아픔도 있고 분명 고통도 있고 분명 슬픔도 있고 절망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런 애통과 그런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또 다시 부르심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등장하지만, 동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성취되는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사라의 죽음 앞에 일어난 아브라함이 헷족속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장사를 하겠다고 헷족속에게 알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장사 지낼 땅을 구하며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 이 9절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9절 말씀에서도 매장할 땅을 달라고 하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은 400세겔을 주면서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장면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첫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지만 땅을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땅에 대한 약속,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땅을 주신 적은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비록 적은 땅이지만 그곳에서의 땅을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주셨을까? 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곧 자녀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을 때와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을 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나누었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을 때 강조하며 나누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었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남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었을 때였고 사라는 여자로서 어떤 생명을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었던 죽은 때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그때에, 그들이 완전히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사라가 죽었습니다. 앞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했던 말씀으로 나누어 보면 아브라함의 분신 같은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죽으면 아브라함도 함께 죽은 것 같은 그때에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까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완전히 죽을 때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비록 작은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또 나 자신의 부인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나 자신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포기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제 시작될까요?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내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죽고 부인하고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자기 죽음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왜 죽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왜 죽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 더 본질적으로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갔을 때 시작되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담대한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애통하고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우리가 더 담대히 주의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 되게 하시사 내가 죽음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그 걸음을 나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그 약속을 의심하여서 그 약속 앞에 도망가고 포기하고 내려가지만 하나님, 오히려 두렵고 떨릴 때 약속을 믿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 영적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죽음, 나의 포기, 나의 부인, 나의 내려놓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애통하지만 통곡하고 싶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보는 겁니다. 일어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